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장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3절과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진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지역에서 포로로 70년을 살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돌아왔는데 2년 동안 기초를 닦다가 너무나 많은 방해로 인해서 16년을 더 이상 짓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전을 짓지 못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 자리가 없는 거죠.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자리를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삶, 하나님이 거하시는 마음, 그것이 성전 건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이 굉장히 힘든데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골짜기 가운데 화석류 나무가 있고 붉은 말을 탄 자가 있고 거기 붉은 말, 자주색 말, 백마 이렇게 이제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화석류라는 거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아주 좋은 것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평화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영원이라든지 또 그 화석류라는 것은 그런 아주 귀한 것만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화석류, 그러니까 뭐냐면 벌써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골짜기라는 건 너희의 현실이 지금 아주 힘들고 어렵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약속한다. 화석류, 그 색깔이 항상 푸르고 청청한 나무. 그리고 화석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전절이 되면 그 성전 지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너무 기뻐서 그날을 기억해서 작은 집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화석류 나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석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서 참 이제 앞으로 너희는 무기력하고 참 좌절하고 이런 시기는 지나가고 소망과 열정의 시기를 내가 준다. 이런 언약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들은 두루 다니는 말들이거든요. 이 말을 땅에 보내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땅을 다 지켜보신다.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말은 바로 천사를 말하는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두루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어려움도 모두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그동안 그들이 아주 고난의 시간을 보냈지만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선하고 위로하는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13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이 뭐지? 오늘 설교할 내용이 그거예요.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 근데 그게 바로 진노에 대한 거예요. 자, 다시 읽읍시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주님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리고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 질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키나라고 하는 그 원어인데, 이거는 열심, 열정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그냥 이렇게 슬슬 사랑하는 게 아니라 아주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곧 지금의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우리예요. 나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그냥 슬슬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다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다시 열정이 좀 적어요. 자, 한번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영혼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은, 그러니까 상황은 지금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다는 걸 여러분들이 훅 받아먹어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성장하고 힘써져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오늘 그 얘기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게 딴 데도 있나? 아가서에 나옵니다. 성경에 아가서를 보면 8장 6절을 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주님, 이게 주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사랑하시는 걸 말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도 이 사랑을 삼켜먹지를 못한다. 아무리 사랑을 해도 사랑이 깨지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랑은 깨져요. 부부지간에 너무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누가 한편에서 외도를 해요. 그럼 그 사랑이 그렇게 계속해서 너무 사랑하게 될까요? 그 사랑이 깨지게 될까요? 얼마나 마음은 아프고 하지만 그 사랑이 그 예전 같지 않단 말이에요. 한쪽에서 배신을 내. 한쪽에서 그렇게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막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딴짓을 자꾸 하고 있네. 그리고 뭐 거짓말을 슬슬 하고 자꾸 속여먹고. 자,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던 그 마음이 끝까지 그렇게 사랑하게 되나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밖에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인데 그럼 하나님 사랑 어떨까요? 깨져? 하나님 아니니까 잘 모르죠? 예,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 하냐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의 사랑이 아니야. 배반을 내도 사랑해. 아들이 유산 주세요 이래가지고 다 받아가 홀딱 도망갔는데도 아버지는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 배반을 해도 맨날 속에도 기도할게요.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하면 제가 기도하겠나이다.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그렇게 이래놓고도 또 이제 잘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실까? 그 사랑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것도 끊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뭐하고 막 그렇게 아주 너무나 사악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유 니네들 안 되겠다. 니 끊어버리고 다른 아이로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제2의 아브라함 하나 만들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랑해. 그러니까 어떠한 많은 물 홍수라도 홍수라도 그 사랑을 삼켜먹지를 못해. 사랑이 이겨.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이 시시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래요.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뭐 내 가산 가지고 바꾸는 그거 아니야. 하나님 그냥 사랑하시는 거야. 잘못해도 사랑하시고 부족해도 사랑하시고 못났어도 사랑하시고 깨졌어도 사랑하시고. 사실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그래요? 그걸 자꾸 주장할 게 아니라 하나님인데 아니 감히 하나님을 갖다 그래 농락하면서 그래 하나님 죄송해요 이런 건 뭐냐고. 그건 무슨. 근데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또 사랑해. 신기하죠.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스가랴 1장 14절 그러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이 지금 말하는 천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지금 중보기도 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는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내 열심이 뜨겁다. 그런데 15절 시작.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심히 진노. 하나님께서 크게 화가 나신 거야. 크게 화가 나실 때가 있어. 큰 진노가 있고.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조금 진노하는 게 있어. 조금 화를 내시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화가 두 종류야. 큰 화가 있고 작은 화가 있어. 자, 여러분 어떤 화가 더 좋아요? 어떤 화? 조금 하나는 큰 게 좋아? 그냥 무조건 크면 돼?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작은 화가 좋지. 작은 화. 작은 화는 누구에게 내느냐 하면 하나님 백성에게 내는 화가 작은 화야. 큰 화는 누구에게 내냐면 하나님 백성의 원수에게 내는 화가 큰 화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 따라 하나님은 달리 대접하십니까? 맞아. 하나님 백성에게는 화를 안 내시는가?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화내는 건 달라. 화내는 건 화내는 거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작은 화를 내.
조금 노하였거늘 그러잖아. 노를 조금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심히 화가 나신 진노하시는 게서 심히 진노하시는 거. 그래서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까 주님께서 아가서에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거잖아요. 절대성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람이 죽음을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랑을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을 거야. 나는 내 백성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끝까지 내 백성을 붙들어서 내 나라에 데리고 들어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족해가지고 자꾸 엎어지고 넘어지고 배신하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셔. 근데 큰 진노는 아니야. 작은 진노야. 작은 진노의 특징은 뭐냐면 구원을 위하여 진노한다 이런 말이에요. 구원을 위하여 진노하는 게 작은 진노고 큰 진노는 멸망을 위해서 진노하는 게 큰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진노하시는 게 맞지. 하나님의 작은 진노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멸망시키려고 진노하는 게 아니고 얘를 위해서 얘가 잘 되게 하려고 그래서 진노하기 때문에 그거는 작은 진노죠. 살려주려고 잘 키우려고 온전하게 되게 하려고 그래서 진노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진노는 누구에게 하냐면 원수에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애굽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400년이 지나면 가나안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요, 얘네들이 우리 노예야 이래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악을 행해. 법을 바꿔가면서 사내아이가 나면은 다 빠뜨려 죽여라. 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또 그 자리에서 죽여라. 이런 악법을 세워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시 애굽에 놔뒀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보다 실력이 부족하거나 하나님께서 실력이 부족해서 애굽에 종살이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 잠깐 두신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까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함부로 애기들 정말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백성을 막 함부로 죽이고 그리고 너무 고역을 시켜. 감당할 수 없는 고역을 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몸이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놓기는 했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 함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을 가만 안 놔두는 거야. 결국은 홍수로 그냥 홍해 바다에서 그대로 수장을 시켜버리는 막 이런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냐, 큰 진노를 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포로로 보내셨어요. 바벨론으로. 근데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고난을 당해요. 그렇게까지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당해.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바벨론에 70년을 놔둔다. 그러나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하나님의 정한 날이 끝나면 바벨론 나는 너를 가만 안 놔둬. 박살을 낸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이요 그렇게 큰 나라인데요. 그렇게 빨리 멸망해요. 바벨론 70년 만에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바사 나라가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바사는 아주 작은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리고 뭐요? 하나님은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는 이게 큰 진노야. 왜 그러냐면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잠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매를 친 거예요. 그러나 살리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옮겨준 거지 그걸 하나님은 아주 죽여버리려고 그런 건 아니야.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이스라엘을 막 밟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가 심히 진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힘을 내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는 조금 노해. 왜요? 구원을 위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그렇게 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구원해 주시려고 노하지만 그 조금 노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노하심? 어려웠죠. 맞아. 하나님이 조금 진노해도 우리 어려워. 70년이면 뭐야? 한 세월 다 보내는 거잖아. 그 바벨론에 갖다가 딱 집어던져 놓고 70년 지나게 했는데 하나님 그걸 뭐라 그래? 작은 진노야. 참, 우리는 거기 70년 동안 그냥 그 포로돼가지고 그냥 손이 갈퀴가 되도록 일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주님은 뭐라 하냐면 큰 그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 하는 거예요. 은 재련하는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면서 은을 재련할 때 은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납을 넣어요. 그럼 납이 그 불순물을 잡아가지고 빠져. 그럼 은이 아주 좋은 은이 되는 거야.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바벨론에 아주 신기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안 해요.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안 해요.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납을 넣어서 이거를 그 불순물을 빼려고 하는데 은이 얼마나 불순물이 많은지 은이 타버릴지라도 수능으로 안 나오는 거야. 납이 불순물 못. 이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 보냈더니 도로 나와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는 내 사는 목표가 하나님이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겨야만 돼 이러고 나온 사람이 10만 명밖에 안 돼. 1차, 2차, 3차 해가지고 그들이 순은이야. 그들이 진짜 은이야. 불순물이 안 섞이는 은이야. 여러분 나머지는 안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잘 믿어 난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아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몇백만 명이 적어도 200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온 사람은 5%밖에 안 돼. 10만 명밖에 안 돼요. 7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다 그냥 그렇게 세상과 하나가 되죠.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조금 노하였다는 거야. 왜 결국 너희들에게 나는 내 나라를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덴 동산 같은 그것을 회복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는 주님이 주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작은 노를 바라셔요. 그런데 원수들에게는 큰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질투를 해. 속으로만 질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속으로만 질투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질투하시고 정면적인 사랑을 내.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진노하셔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죠. 근데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는 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라 주님이 또 참아주고 또 참아줘요. 그거를 주님을 하면 조금 노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거는 사랑의 매야. 사랑의 매.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칠 수밖에 없어. 주님이 돌아와. 조금 진노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러는 거야. 돌아와, 돌아와. 지금 빨리 돌아와. 이런 초대장이에요. 너 지금 돌아오면 살아. 지금 돌아와. 그게 바로 주님의 작은 매야. 작은 노야. 하나님 마음이 나는 아무래도 하나님 마음이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 그러면 어머 내가 돌아가야 될 때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 자, 우리 히브리서를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을 봅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주님께 징계하심을 받을 주님이 징계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징계하셔요. 잘못했을 때 징계하셔. 그런데 그것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걸 아주 우습게 여기지 마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딱 주님 어떻게 해야 되지? 비록 잘못했어도 다시 또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들아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를 꾸지람을 주시고 나에게 잘못을 막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 낙심해서 있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노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안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징계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큰 진노는요 원수를 향한 진노예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참 힘들게 해요.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부셔버렸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삼켜먹힘을 당해. 아수르가 원래 더 컸어요. 바벨론보다. 바벨론이 아수르를 그냥 완전히 멸망시켜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멸망시켰거든. 그리고 남유다를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가요. 바벨론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을 바사 나라가 완전히 부서뜨리게. 바사가 페르시아예요. 바사 나라가 완전히 멸망시켜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게 되었지만 바벨론으로 보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징계받는 그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나 성도들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좀 뭘 좀 잘못했고 또 막 그냥 이런 어떤 잘못한 것이 막 딴 사람도 알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막 아이고 뭐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그런 어떤 작은 노를 바라셨는지 몰라. 징계 중인지 몰라. 그러나 주님 버린 건 아니거든. 주님 버린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막 하면 주님이 그 주의 백성의 원수를 하나님이 그냥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주의 백성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주의 백성에 대해서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금 이스라엘 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우리죠.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인정하시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하심을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고난 중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유 하나님 앞에 벌받았지 뭐 막 이러면서 저주받은 것 같아 아무래도 막 이러면서 막 비웃고 한다면 주의 백성을 하나님이 잠시 작은 노로 쳤지만 주님은 치는 것이 본신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원수가 되면 그 사람을 원수가 돼가지고 비웃고 뭐 하고 하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은 징계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가 무슨 서로 막 징계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징계를 하셔도 주님이 징계하시는 거고 우리는 그럼 뭘 하는가? 아무래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를 다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 되게 하려고 우리 힘쓰고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 너 참 잘한다. 부모가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듣고 그냥 땡깡을 부려주고 너 잠깐 여기서 그럼 너 10분 동안 벌 좀 서. 이렇게 할 때 그 벌 서라 라고 할 때 걔를 막 무시하고 막 물 한 바가지 갖다 끼얹고 막 이런다면 여러분 부모가 징계를 줘도 부모가 징계를 주는 거고 그 아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지금 교육시키려고 하는 건데 옆집 아줌마가 아이고 꼴 좋다 이래가지고 막 물 한 바가지 갖다가 끼얹고 막 소금 한 바가지 갖다가 끼얹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발등을 막 밟고 예를 들어 이런다면 그 부모가 얘를 내가 야단치지만 당신은 왜 그러냐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겠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상대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때로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떠한 그런 다름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에게 이렇게 했을 때 할지라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너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아유 엄마가 난 사랑해서 그런 거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도로 나와서 너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용기를 주고 그렇지만 네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만 이제는 엄마 말씀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이런 거 애를 걔가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떠는 애를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오죽하면 이런 엄마가 그랬겠냐. 어디 내 맛도 한번 봐봐라. 막 이래가지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건 부모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남의 애를 야단쳐도 내가 야단치고, 응? 이럴 건데 왜 그렇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위해서 또는 연단을 위해서 또는 교육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징계받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안 버리시니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래도 은혜를 주세요.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예. 우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더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 고난을 더하는 거 하나님의 고난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우리가 뭘 고난을 더하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위로해서 붙들어주고 아유 이렇게 언제부터 잘하자 이렇게 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은 진노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작은 진노예요. 목적은 죄에서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법도 가운데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작은 진노예요. 큰 진노는 하나님의 백성을 더 어렵게 하고 더 고난스럽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의 원수가 돼버려. 그런 바벨론 같은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니까. 자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떠하신 하나님으로 알아야 될까? 스가랴 1장 16절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누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거. 이 불쌍히 여김이 두 글자로 말을 하면 금휼이라는 거예요. 금휼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뭘 잘해서 내가 불쌍히 여기거나 저 사람이 미안하다고 해서 불쌍히 여기거나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의 감정이 변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행동에 상관없이 내 속에서 불쌍함이 올라오는 거야. 긍휼이 여기는 거야. 그것을 바로 긍휼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면 긍휼이 여기는 거야. 불쌍히 여기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감정이에요. 왜 긍휼이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백성을 왜 긍휼히 여기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내세울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자격이 사실은 없어. 어떤 자격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잘난 것을 보여드릴 의가 없어요. 의가.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 거는 뭐를 붙잡아야 되냐면 그걸 붙잡는 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를 붙잡는 거야. 하나님. 우리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김이 기초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와요. 바리새인은 말하기를 나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했습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남의 거 막 강제로 갖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아주 하여튼간에 잘했다는 거야. 아주. 그런데 그 의야, 자기 의. 하나님 저는요 이렇게 저런 세리 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감사의 제목도 자기 의야. 근데 그거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을 못 만나. 자기가 잘났는데 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실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 근데 세리는요 얼굴을 못 들어요. 그리고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행동한 걸로 보면 누가 잘했어요? 세리가 잘했어요? 바리새인이 잘했어요? 바리새인이 행동 잘했어요.
일주일에 이틀이나 금식하지. 10의 1조를 드리나이다. 10의 1조도 드리지. 그리고 남의 것 강제로 내가 뺏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잘했어요. 그러나 그 바리새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는 자기의 행동으로 관계 맺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뭐로 관계 맺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은 긍휼히 여기심이야. 세리는 잘한 게 하나도 없네. 행동은 아주 하나도 인정받을 게 무슨 뭐 금식을 하나 무슨 그렇게 남의 돈 뺏어도 뭐 하나님께 뭘 드리기를 또 그런 돈 하나님 받지도 않으시지만 의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서는 거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얼굴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가슴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코드가 딱 맞은 거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거든. 근데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야. 바리새인은 내가 그래도 나는 얼마나 참 내가 그렇게 대단한가. 여러분 내가 잘난 걸로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냐고. 우리 잘난 게 없다니까요. 나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내가 조금 잘났고 저 사람보단 내가 더 못났지. 저 사람 나보다 낫지. 이거는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 앞에는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안 하신다? 진노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영원히 참지는 않으셔. 오래 참기는 하지만. 그런데 진노는 하시지만 큰 진노다 작은 진노다? 작은 진노다. 그럼 진노 안 하면 되지. 그 작은 진노 치사하게 왜 하시나? 그게 아니라 이 진노를 왜 하시냐면 구원하시려고. 죄로부터 끊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작은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큰 진노도 하시는가? 큰 진노 하세요? 하시지. 누구에게 하시죠? 원수에게 하시죠. 왜 하시죠? 멸망시키려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진노. 그러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려는 진노가 있고 구원시키려는 진노가 있어. 자, 구원시키는 진노가 좋아요? 멸망하는 진노가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시키려고 하다 보니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보면 그래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하라 그래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때는 달게 받으라는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고쳐서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여러분 오히려 어려움을 오고 이런 건요.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다는 말이야.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도 없고 생각되는 것도 없고 아주 맹맹해. 그러면 이제 놀래야 돼. 왜 그러지? 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호와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은 치시지만 싸매시는 하나님. 왜 쳐요? 구원시키려고. 그대로 가면 멸망되니까. 그래서 주님이
애굽에도 400년 넣기도 하고 바벨론에 70년 넣기 그런 거지. 애굽에 넣었다고 해서 애굽이 지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 밟고 다니면 안 되는 거야. 바벨론에는 70년 갔다 와서 바벨론이 함부로 너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황혼 탄 불에다 집어넣을까 이런 햇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걸 아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안심하시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했다가 하면 두들겨 맞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야. 하나님이 뭐 그냥 공이 없어서 우리를 공처럼 이리 차고 저리 차고 그러시지는 않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믿음의 사랑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손길이 있는 거지. 또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불 가운데로 집어넣고 물 가운데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취미 삼아 함부로 이리 한번 치고 저리 한번 치지는 않아요. 오늘 작은 진노 그러나 감사한 진노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귀하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